비도 많이 오는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와요. 우리에게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이 14장에는 성도들 간의 그 식사법, 또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갈라져. 내 주장만 주장이라고, 이거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니까 채소만 먹는 것이 옳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내 주장만 자꾸 내세우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교회에 법이 있잖아요. 교회에 법이 있는데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내 주장만 해. 상대방의 주장도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교회는 뭐를 합니까? 회의를 해서 과반수를 손을 들어서 모든 일을 결정을 하잖아요.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분열이 일어나. 지금은 교회가 더 해요. 교회에서 갈라지고, 또 갈라진 교회에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자꾸 갈라져요. 저도 그런 걸 겪었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지지? 왜 이렇게 의견이 똑같지를 않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는 이런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내 주장이 옳다 내세우기 때문에 갈라져서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내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상대방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주의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잖아요. 왜 주의 것일까요?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빚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들으면 어때요? 은혜가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잠을 못 자. 약을 먹어도 안 자. 낮에도 못 자, 밤에도 못 자. 잠을 못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목사님한테 그걸 여쭤봤어요. 이 사람이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이렇게 듣는데 왜 잠을 못 잡니까? 그랬더니 너무 영이 어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듣지 말라 하더니 그 사람은 듣고 싶어도 못 들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서부터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사모하고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잠을 못 자. 너무 영이 어려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사단의 역사에서 잠을 못 잔대요. 그 처방을 내려줘서 듣고 싶어도 못 들어. 그래서 지금은 듣고 싶어도 못 듣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교회 가고 말씀 보고 그냥 그러니까 잠을 정상적으로 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 잠을 못 자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주의 것이고 목사님 밑에서 치비를 잘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각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막 어려움이 몰려오면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어. 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장마가 나니까 어때요? 물에 휘둘려서 실종되는 사람만큼 물 때문에 거기 휘둘려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에 침몰치 않아야지 거기서 빠져나와야 살 수 있는데 그냥 흘러가니까 실종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다 찾을 수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또 둘째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것일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이야.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주의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뭐가 되지가 않아. 수련회 가서 그 방을 찾아가는데 목사님하고 오전사님은 저쪽 주차장에 차대를 가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724호인가 724호에 그를 오전사님이 10번도 넘게 우리 둘한테 얘기를 해줬어. 알았어.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숙소가 어디냐? 7층이래.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찾아가 7층에 올라갔는데 728호로 변해버렸어. 둘 다 잊어버렸어. 724호가 728호로 변해버렸어. 728호로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젊은 이제 거기 호텔에서 근무하는 젊은 남자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728호가 어디예요? 요래 거기 써 있더라고. 그래서 요리를 싹 들어가면 거기구나 그랬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둘을 끌고 반대쪽으로 와서 여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긴가 보다 하고 둘이도 확 들어가서 이제 맨 끝에 가니까 724호가 끝이요. 8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문이 이렇게 활짝 방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 예, 쳐다보시. 야 여기 724호요. 728호가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 소리로 크게 얘기하니까 그 안에 노회장님이 계시고 있다가 막 쫓아나왔어. 아니 여기 우리 노회 여기라고. 그래서 아니 728호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럼 728호로 가시네요. 그래서 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우리 노회 자리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들어갔어. 728호로 제대로 찾아갔는데 우리가 갈 곳은 724호였어요. 근데 그 남자가 728호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랬는데 그 사무 쪽으로 대다 줬다니까. 그래도 보살님하고 둘이 잘못 찾아와도 제대로 오네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오전 사람이 한참 있다가 우리 들어왔어요. 한참 있다가 왔어. 우리 728호로 찾아갔는데 그랬더니 제가 언제 728호라고 그랬어요. 724호라고 그랬지. 그래서 둘 다 우리 이집 빼놓고 잠깐 사이에 다 잊어버려요.
우리도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럴까요? 화가 많이 났을 때, 누구하고 다툴 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잊어버려. 까맣게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할 거 막 마음대로 받아보면 우리는 사단이가 날름날름 올라가서 우리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풍속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거는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오는 사단의 계략이구나 하고 알고 참고 물리치고 참고 물리치고 조금만 해이해지면 우리는 잡혀요. 희한하게 잡혀요. 조금만 해이해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해이해지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랬어요.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신문. 세상에 그것도 알아야지 기도를 하고 쫓아가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본으로 돼 있어서 우리 주님의 그 자녀의 본분을 다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디모데후서의 말씀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배반하며 쾌락사랑이를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거기에서는 돌아서야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 우리는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명령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주의 것일까? 만세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또 구원의 자리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고 또 태어나기 이전부터 벌써 택함을 받았고 또 성령의 거룩하심에 인도하심도 받고 믿음의 자리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데 이 본분을 다 해야만 이렇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기에 걸맞는 이름이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잘못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우리가 마땅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힘을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힘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인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면서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더라.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맨 끝에 23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이렇게 죄를 알면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은 내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도 알고 또 합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 의견이 더 낫구나. 그리고 그거를 채택하면 되는 거고 또 상대방도 나보다 저 사람 의견이 낫네. 그러면서 또 채택을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어가도록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그것을 중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조금씩 자라가고 있고 기도하기 힘들지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만 돼요. 목사님이 힘을 잃을 때가 이럴 때 힘을 잃어서 비는 쏟아지지 마당으로 물은 들어오지 힘은 없지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셔가지고 이제 힘이 빠지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반짝반짝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안부 전화도 하시고 그 중에 제일로 목사님들이 효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내가 기독교가 네?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효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거 그걸 하다 보면 기도만 하면 이쁘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기도 안 하면 믿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자꾸 요구하시는 거는 기도를 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은 진짜 힘든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계셔도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절대로 아픈 사람 아니고 뭐 그런 걸 전혀 몰라요. 모르게 하셔요. 수련회 가서도 보니까 그 노회장님하고 그 목사님 두 분 계시는데 막 그 사람들은 막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무서운지 눈이 그냥 엄청 무서워요. 알죠? 무서운 눈. 그 이튿날 그 노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회장님이 예뻐지셨어. 그 이튿날 그 양반이.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 눈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얘기를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레이저가 나오는지 몰라요.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이뻐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아무도 말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시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효도하려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